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또 동시에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6.25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6.25 때에 참으로 그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역사가 참 우리 속에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깊이 이제 박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쪽에 있어서 지나치게 좀 경직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남북의 문제만 나오게 되면 참 그 동서가 갈라지고 좌우가 갈라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TV에 어떤 그 청소년들을 아주 선도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어떤 판사 한 분이 나와서 그 토론을 하는, 그러니까 대담을 서로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분도 어릴 때에 서리를 한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도둑질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한번 그 지나간 것으로 서리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평생 서리꾼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커서 정말로 그 훌륭한 판사가 돼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거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이 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단일팀으로 어떤 탁구를 한다거나 또 축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전부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 그때는 상당수가 서로 같이 응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형제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형제,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동질성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도 두 자녀 이상을 갖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야 형제라고 하는 형제를 배우고, 그 형제를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우고, 공동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요즘 그 한 자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결핍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결핍, 여러 가지의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는 분명한 결핍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그러한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좀 남과 북의 문제도 좀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의 역사를 그렇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찬송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게끔 찬송가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성령이 마치 내게 안 계신 것처럼, 충만하지 않으면 내게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나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좀 관계가 좀 멀리 좀 있어서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좀 충만함이 덜하더라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을 때까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데, 간혹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성령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는 첫째적으로 필요한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번 말씀하시고 10번 말씀하시고 100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성령은 점점 나하고 멀어지시는 것이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경건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시간을 내서 맞추어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전혀 내게 어떤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왜 할까요?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한다고 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또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해결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의 앞에 소명을 받은 이후로 그의 인생이 오히려 훨씬 더 고단해졌죠. 고단해진 인생을 참 십수년 동안을 그가 살아내야 했습니다. 왜 내가 소명을 받아서 이런 고생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시편을 보게 되면은 잠시나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늘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그도 흔들렸고 그도 가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간순간마다 그를 보호하셨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대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소명을 받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 사람이 설 수가 없고 훈련만 해서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훈련만 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고단해서 살겠습니까? 그 가운데 또한 위로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쓴 글이고, 그 로마라고 하는 로마 시에는 자유인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또한 거기에는 많은 종들이,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조선의 시대와 같이 한번 종이면 죽을 때까지 어떤 방법도 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로마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주인의 눈에 들었을 때에, 그 주인이 상속자가 없을 때에 노예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노예로서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서 보아하니 얘는 노예지만 그래도 똑똑하고 심성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양자로 삼았을 때에 적어도 나를 아버지로 대접할 만한 그러한 녀석이다라고 생각될 때에 다른 자녀가 없으면 그를 불러다가 양자로 삼아요. 근데 우리의 개념 속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친자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로마의 경우는 한번 양자가 되고 나면은 친자나 양자나 전혀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양자도 친자처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자처럼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경우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고, 아버지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아버지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자가 아니니까, 친자가 아니고 양자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당히 좀 멀게 느껴지고, 비록 물려받을 법적인 어떤 그러한 권한은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의 그 종이 상전을 모시듯이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노예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양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종되었던, 세상의 자녀되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는, 가깝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양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양자가 되기 그 이전까지는 종이었다고 한다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팔면 팔리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학대를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채찍으로 때릴 수도 없고 죽을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박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로마 시민은 나는 황제에게 가서 다시 이 원통함을 풀겠다라고 하면 황제에게 가서 그 원통함을 풀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황제가 그것을 받아줬던 것은 아니고 황제 밑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관리들이 그 유무를 가리긴 했지만, 실제로 로마 시민들은 그와 같은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종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데 갖다 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당하는 대로. 비록 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도 보게 되면 참 그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W 디스크의 Y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참 그 제정신 막힌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냥 혹독하게, 악독하게 자기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참 그 밑에서 억지로 그 참고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 분노가 어찌 말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내야 하니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치욕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었을까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종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종인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두렵기만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망령되게 일컬을 뿐도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신다고 해서 우리가 양자됐던 법적인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까우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그 누림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가까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증거를 삼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은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부어주고 그대로 끌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는 삶,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죠. 기도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성령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찬양도 또한 그와 같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만이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에 촉각을 세우고 그 뜻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도보다 찬송보다 더 크게 성령과의 친밀성을 가지고 성령과 내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나와 더불어 성령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성령을 향해서 마주보고 그 성령님께로 나를 다가가게 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따라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더불어, 나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속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다정하게 못 부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 있는 관계, 좀 멀리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로 주어지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때 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는 귀가 번쩍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 로마 교인들, 그리스도인 중에서 물론 귀족도 있었고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유인들도 있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종들이 그 안에, 노예들이 함께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함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저 내가 노예니 내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고, 내 아버지가 노예니 내가 노예가 되었다고 했죠. 내 자식도 그렇게 노예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 상속이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도 없는 것이죠. 상속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이나 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받으신 그 상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것은 물론 상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이어줄 아버지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힘든 과정도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양자된 아버지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살리는 어떤 그러한 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받으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속이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는,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왕노릇 하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에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받으셨던 그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고난 가운데 동참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인도의 가심을 받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보답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은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설사 때로는 성령과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어쩌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 여전히 고단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절망에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그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보면서 누리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고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좀 더 누림이 있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충만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친밀하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충만을 위해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한 역동적인 성령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